할렐루야. 한 주간 은혜 속에 행복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해 드렸고 또 강론을 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흠없는 수컷, 최상의 것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흠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라. 비루먹은 것, 병든 것, 장애가 있는 것, 이게 아니고 온전한 것으로 드려라. 그래야 기뻐 받으실 것이다. 세 번째는 새끼와 어미를 동시에 잡아서 제물로 드리지 말고 새끼와 어미를 여드레 동안은 함께 있게 한 뒤 따로 잡아야 된다. 긍휼이 있는 예배를 드려라. 아무리 짐승을 대속제물로 바친다 해도 무자비하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있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론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제사가 용어가 예배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최상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역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 최상의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죽어야 될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나를 대신에 죽어주신 이 은혜에 대한 생각, 이 생각을 가지고 와서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면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의 십자가 언덕 아래로 가서 큰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최상의 예배이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뭔가를 받고 싶어서 오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흠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흠없이 와야 된다. 무슨 얘기인고니? 준비를 잘 하라는 겁니다. 토요일부터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 혹시 상한 마음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복장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 앞에 내가 예배드리러 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장도 골라서 입으시고, 여러분의 화장도 하시고, 내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사람에게 잘 보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시간도 미리 가야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온전하게 한 것 자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지 말고 전화로, 문자로 용서해 달라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긍휼의 사람이 된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정말 좋은 신자인지 아닌지 본인이 아는 방법,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을 향해 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과 내 태도를 보면 내가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인지를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냐 못하냐를 평가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본인이 평가한 방법입니다. 본인 자신을 아주 쉬운 방법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 자세를 보면 스스로 내 신앙이 살아있다, 형식적이다, 죽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지금 같이 살고 있죠? 부부가 정말 행복한 부부인 건 딱 하나만 보면 압니다. 사랑이 있느냐. 이거 딱 하나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사랑해서 결혼했죠. 근데 사랑이 식어버린 분들이 많잖아요. 사랑하는 척하고 삽니다. 주변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팔짱 끼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사랑이 식은 건 본인이 알아요.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사랑이 아주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싹 사라지고 없는 사람.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좀 느낄 수도 있지만 못 느낍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매우 형식적인 부부 생활이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살았나 죽었나 딱 보는 건 예배 보면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게 흥분되고 막 행복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때 막 흥분되고 이러면 신앙이 팔팔 끓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식어지면 신앙도 식은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는데 아무 느낌도 없고 준비도 없고 그냥 할 수 없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드려도 그냥 덤덤하게 예배 드리는 분, 신앙이 죽은 겁니다. 이건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예배를 불일듯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공존이 되지 않습니다. 소금과 썩어지는 것은 공존이 되지 않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썩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세속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세속화 되어졌습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그냥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아닌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세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빛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는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냐고 선교사님들이 물었습니다. 슬프지만 1970년, 1980년 이때를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의 후세대들도 더 심각하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변하는 세상 문화 속에 같이 빨려 들어가서 세속 문화 속에 우리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부분이 세속 문화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찬양도 세속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 세상 따라갑니다. 찬양하는 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꼭 K-팝 따라가려고. 이상한 조짐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한 교회인데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교회로 젊은이들이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왜요? 빛이니까요. 어두움하고 어떻게 빛이 비슷할 수 있는가? 절대로 비스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희망을 다시 찾는 길이 뭐냐? 솔개처럼 치열하고 처절한 자기 갱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솔개 알죠? 솔개 수명 20년이라는데 이 미물의 짐승도 수명을 연장하려고 늙은 부리를 바위에 다 깨니까 피투성이가 돼도 얼마나 아프었어요. 여기서 새 부리가 나야. 새 부리 나기까지 먹지도 못하죠. 새 부리가 나면 다시 이 부리로 무딘 발톱을 다 쪼아내니 발톱 빼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새 발톱이 나오니 다시 노후된 깃털을 다 뜯어서 새 깃털이 나와요. 우리는 솔개보다 낫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솔개보다 나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를 개혁하기 위해서 솔개만 또 못하면 되겠습니까?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못된 습관 고쳤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예배 못되게 드리는 거 그거 고쳤습니까? 여러분이 세속 문화에 빠진 거 그거 뜯어 고쳤습니까? 안 고치고 점점 세속화돼 가고 있으니까 교회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이 자꾸 좋아지니까 교회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도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세상으로. 그리고 불신자가 와서 보니 매력이 없잖아요. 왜? 비슷해 자기들하고.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때, 확실히 다를 때 뭔가 매력을 느낄 텐데 확실히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제도도
회사 제도만 또 못하고, 교회 재정 운영도 회사 재정 운영만 또 못하고, 교회 사람들 교제도 회사만 또 못하고, 교회 노래 부르는 것도 K-팝만 또 못하고, 뭐 여기 와서 뭐하냐. 확실히 다른, 저런 것도 있어? 그리고 관심을 가질 텐데, 비스무리한데 세상이 10이라면 교회는 7밖에 안 되니까 무슨 매력을 느끼겠냐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 말고 나부터 삽시다. 이 설교하면 딴 사람 들으라고 하지 말고 나 들으라고 하는 거냐. 나부터 살자고요. 저건 누구 들으라고. 아니요, 당신이요. 그리고 설교하는 나 신목사요. 나부터 살아야 돼요. 나부터 세속화를 끊어야 되고, 나부터 처절한 자기 갱신을 위한 솔개보다 나은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하면 죽습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살아납시다. 안디옥 교회 좀 살아나 봅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네, 살아보자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을 하고 강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입성을 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걸 아시죠? 입성한 날 예루살렘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해가 떨어지니까 성 밖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하룻밤 유숙을 하셨습니다. 전해야 될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침도 안 드시고 일찍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는 길에 마침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걸 보시고 주님이 무화과 때가 됐나 안 됐나 그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잎이 무성한 걸 보니까 저기 무화과가 있나 보다. 그러고 가서 무화과로 시장길을 때우려고 갔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히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아니하리라. 저주를 하시고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말씀 사역을 마치고 다시 베다니로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또 들어가실 때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 마른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생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더러 들리워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했으면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 마음에 의심을 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에게 혐의가 생각나거든, 누가 나를 막 미워한다든지 내게 해코자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생각나거든, 분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가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네가 그냥 용서해 주어라. 그래야 네가 회개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리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대언해 드렸습니다. 이제 강론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말하는 베드로와 같이 따라오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하신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유대인들 다 하나님 믿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는 뜻일까요?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부모라는 존재를 다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내 부모의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한 자녀도 있을 것이고, 내 부모의 능력은 크다는 자식도 있을 것이고, 내 부모는 못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믿는 자식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가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부모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 능력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분들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하라고 안 해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분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도를 안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왜 무릎 꿇는 시간이 작아졌느냐?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 이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분에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능력 있는 분이니까 가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해준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성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제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살았냐 죽었냐는 기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인, 능력 있는 신앙인이냐 아니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시간이 작으면, 기도가 형식적이면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쓰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말은 둘이라는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마음이 둘이라는 겁니다.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둘. 의심이 뭐냐? 둘이에요. 둘. 하나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얻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었다가 중간에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고 기도했다가 두 마음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더 기도하고 더 성경 읽고 더 찬송하고 이래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한 것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 바라는 것의 실상.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보지 못한 것이지만은 본 것처럼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고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느껴져라 이 말이에요. 받은 줄로 느껴져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싶냐? 응답의 전제 조건이 뭐냐? 응답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줘라. 네가 잘못한 거 없어. 너는 그를 섬기고 잘해줬어. 그런데도 그 사람이 막 너한테 해코지하고 너를 막 비난하고 네게 손해를 끼쳤어. 분해하지 말고 그 사람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 욕하지 말고 용서해줘. 그리고 네 죄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 에? 너는 나한테 잘못해놓고 그 사람만 비난해?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 어떤 사람이 임금님께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약 17억 원 된답니다. 못 갚으니까 네 가족 다 노예로 쓰겠다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임금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다 탕감해주고 자유를 줬습니다. 기분 좋죠.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하나로 계산하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 빚 안 갚은 사람 갖다 고발을 했습니다. 임금님이 이걸 알고 고얀 놈 다시 내려와 빚 갚아라. 주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17억 원 용서받고 300만 원 나한테 해 끼쳤다고 막 혈기 불고 대들고 막 비난하고 막 미워하고 내가 요 인생 아닌가요? 그래 놓고 주 앞에서 주여 그 기도를 들어주겠냐 이 말. 그 기도를 들어주겠냐. 자, 예배를 드릴 때도 긍휼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의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 않는 마음, 그 마음은 영원히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 내가 그를 오히려 섬기고 사랑했어. 그런데 그가 나를 해코자 해. 속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죠. 근데 그 용서하라. 누가 혐의가 있냐? 너에게 누구에게 혐의가 있냐? 그러면 용서해라. 그리고 와서 기도해라.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17억 원도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300만 원 용서 못 하겠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했던 거, 지금 미운 사람 다 용서하세요. 왜요? 나는 그보다 더 못된 짓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이 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를 살려봅시다. 성도여, 살아납시다. 세속화된 한국 교회 앞에서. 나도 한국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세속화됐어요. 다시 솔개의 몸부림보다 더 처절한 몸부림으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거룩해져 봅시다. 빛이 되어 봅시다. 소금이 되어 봅시다. 우리가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면 세상이죠.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려면 빛이어야 됩니다. 소금이어야 됩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똑바른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이건 예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살립시다. 기도를 살립시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